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놀라시는 편이신가요? 어떤 편이십니까? 저는 비교적 잘 안 놀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또 누가 깜짝 놀래켰는데 제가 놀래버리면 웃게 되는데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사람을 깜짝 놀래키고 그 반응을 찍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 공간에 황당무계한 그 환경을 설정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짓궂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같이 따라 웃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거 당하는 사람은 뭐가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반응 중에 이 놀란다라는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막 놀래키면 막 기절할 듯이 오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완전히 그 무반응, 무덤덤, 무표정으로 놀래키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서 이 놀란다는 이 행동, 감정, 이 표현이 굉장히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무려 예수님이 놀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심하게 놀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깜짝 놀라신 듯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이 무섭거나 그 분위기가 해괴망측해서 놀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반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이렇게 그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뉴스 프로그램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입소문을 타고 정말 빠르게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펼쳐지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병고침을 얻게 되는데 성경이 그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병고침을 받았던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왔었고 그 병 나은 사람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의 크기에 놀라십니다. 믿음을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놀래키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의 기대치를 넘어섰는데 이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큰 봉사를 하시거나 큰 헌신 헌금을 하신다거나 또는 큰 사역을 이루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빌리 그레엄이라든지 조선의 선교사로 오셨던 토마스 목사님 같은 분들, 또는 우리가 많이 들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 삼았다. 그러면 우리가 와, 그 사람 정말 믿음이 크다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과연 얼마만큼 큰 일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놀라시면서 이렇게 칭찬까지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훌륭하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칭찬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칭찬이 일반적으로 하시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던 그 캄캄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오히려 선생님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핀잔을 듣죠. 예수님 주변에 니고데모처럼 제법 훌륭해 보이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는데도 오늘 이 이방인에게 하셨던 칭찬을 들은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기록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이 사람이 이래서 칭찬을 들었나? 어떤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 노예가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라는 존재는요, 그저 숨쉬는 물건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가축과 노예의 차이는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하찮은 노예를 사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딸감이야, 이 정도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 이방인 군인이 그 당시 어떤 유대인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까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타나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 두 기록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 장로들을 대신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장로들, 이웃을 보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배타적인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방인을 도왔을까?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전달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우대했고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버나움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이 사람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 백부장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을까요?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백부장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득 가졌던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이 계속 듣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소문들 때문에 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전달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종이, 노예가 병들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사실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이런 좋은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이 백부장의 행동이 좀 특이하고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깜짝 놀라실 만한 정도의 그런 행동은 아닌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을 놀래켰던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백부장이 몇 마디를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는데 도대체 이 백부장이 했던 이 말이 어떤 의미였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거예요.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실 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 그냥 예의상 저희 집이 누추하니 선생님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어떤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밝힐 수는 없는데 저는 바로 이 고백,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주님을 감당할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였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아직 예수님 사역의 초기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신을 최초로 드러내셨던 변화산 사건 이전이었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훨씬 이전 시점이었는데 이 백부장이, 이 이방인이 하나님 알아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 성전 옆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 한 이방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이 들은 이 응답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한 주님의 대답에 이 죄인이, 이 이방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 바빠하지만 이 이방인이 무엇보다 먼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의 시스템이, 모든 좋은 철학들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복만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적만 원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예배하자 그때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우리들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가기 전에 먼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주님을 깜짝 놀래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비슷한 말씀인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는데 8절 말씀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 백부장이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어떤 화려한 손을 원했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다 만져주시기를 원했고 모두 다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원했고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동해 주시기를 원했지 예수님의 말씀이 고치신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의 많은 치료자들이 요란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높여 치료를 선포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의 치료가 어떤 숨겨진 법칙이나 어떤 특이한 의식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보다 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종교가 주는 평안함과 종교인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면 예수님이 놀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한 가지 더 사실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직업이 군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하면 실행하는 군인입니다. 황제가 명령하면 끝입니다. 굳이 황제가 부하에게 찾아가서 그 명령을 전달하거나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제는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런 믿음이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 이렇게나 큰 믿음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로마 황제보다 높은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로 빨리 뛰어가야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능력으로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떤 제한된 땅이거나 2000년 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넉넉히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정한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 건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 예배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병든 노예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처를 보여야 치료의 시작이 있는데, 전능하신 치료자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원한다면, 사람이 축복을 원한다면,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성스러운 건물에 나와서 사제를 통해서 동물의 피로 지성을 올리는 것이 우리 종교의 시스템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기꺼이 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기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이거 깜짝 놀라신 척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셨거든요. 어쩌면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흐뭇한 마음으로 깜짝 놀라시는 척 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한 이방인이 노예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불확실한 노예 같은 나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중풍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노예 같은 나를 위해, 중풍병 걸려 꼼짝 못하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놀래키는 말씀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우리 삶의 치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공간과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자이든지 노예이든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노예 같은 나를 위해,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나를 위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이 중풍병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그를 괴롭히던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순간에 하인이 즉시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 질병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 어떤 아픔이라도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 즉시 고침이 임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